저는 오늘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여러 가지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액츠 기도라고 해서요. 사도행전이 영어로 ACTS, 액츠라고 하는데요. 그 앞글자를 따가지고 깊어지는 기도의 단계 4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찬양, adoration이라고 하는 영어를 씁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대화의 시작입니다. 전국 가신 시드니 순복음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정우손 목사님, 늘 삼창하고 기도할 때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찬양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늘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조용기 목사님을 또 지근거리에서 모시면서 봤더니 조용기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간절히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근데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두 손을 붙들어 주신 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21절 이렇게 선포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든 목적에 따라 찬양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잘 해석해 보면은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어둠으로부터 지켜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각자 하는 일들이 있죠. 누가 이 일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작이 찬양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인간을 보호해 주시고 창조해 주신 하나님,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됩니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찬양할 게 없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고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믿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꽝 도장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성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있다면 한 15분 정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구원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할 때 먼저 기도의 텃밭을 다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깊어지는 기도의 방법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 기도는 철저히 죄와 청산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하고 싶고 회개하고 싶지만 이 회개가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을 때 회개했을 때 회개의 영이 부어진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회개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것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히말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요, 제가 예를 들면 화살을 쫙 쐈습니다. 근데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나가다가 옆으로 빗나갑니다. 이게 죄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죄가 처음엔 1도밖에 관역을 빗나가지 않았지만 나중에 점점 관역과 멀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1도 빗나갔을 때 주께 무릎 꿇고 회개하면 다시 이게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회복 탄력성을 줘가지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시켜 주시고요. 요한일서 1장 9절,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 약간 관역에서 벗어났는데 이게 복수형으로 쓰이면 구체적이고 상세한 죄를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 모든 죄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던 그 죄들을 자백하면, 이 말은 구체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뉘우친 다음에 죄를 던져버리는 것이 자백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 의롭지 못한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죄를 뿌리치고 싶지만 이게 죄가 안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회개를 confession, 즉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결혼합시다, 사랑합니다 하면 두 사람의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처럼 고백에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니 성령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하심이라. 즉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는 것은 죄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를 저와 여러분들이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 나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고백하는 것. 세 번째 단계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 감사를 자꾸 하면은요, 하나님 내 이 기도의 동기가 매우 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불러옵니다. 사람도 사람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이게 인간관계도 법칙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법칙이 무엇이겠습니까? 깊어지는 방법,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드리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간구. 영어는 suppl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시편 145편 18절이 잘 적어놨습니다.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찌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간구는 나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기도까지가 간구에 포함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자기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너에게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해라, 기도해라. 도고란 말이 중보 기도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런 예화를 드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줄을 하나님께로 당기면 영차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막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응답이 왔다 하고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기도입니다.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예를 주사해 왔는데 한두 개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시편 145편 1절 이하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밧세바라는 여인과 함께 범죄했을 때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감사를 들어보십시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주의 길을 알려줘서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종일 기다립니다. 제가 다 조사를 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요, 다니엘, 모세, 바울, 한나, 솔로몬, 느헤미야, 요셉, 그리고 히스기야, 에스더, 이 기도하는 사도 바울, 바나바,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은 먼저 찬양하고 회개합니다. 감사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사의 성 어거스틴, 그분의 고백록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고백록이라는 책 제목처럼 하나님께 죄를 토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감사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고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프란시스코, 마틴 루터, 존 웨슬리, 찰스 스펄전, 보네포 목사님, 빌리그람 목사님, 조용해 목사님, 모든 기도의 사람들은 이 단계별로 기도했습니다. 혹시 요즘 기도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찬양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네 가지, 영어로는 ACTS를 타서 ACT, 사도행전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